다 같이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94장 만세반석 열리니. 성시교독은 70번 이사야 42장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은 모셔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그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그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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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충만한지라.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때에 그 스랍의 하나가 화저로 단에서 취한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에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내가 가로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워서 이 땅 가운데 패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움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나 물질적으로 세계 초강대국인 미국을 보면 하나님의 법을 버려왔고 하나님께 등을 돌려왔습니다. 1962년에 연방대법원은 미국 내의 모든 공립학교에서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결하여 금지시켰습니다. 이 외에도 많은 법들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여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므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심판은 바벨론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버려지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스스로의 상처 때문에 고통받게 된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6장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인 주전 740년 BC 740년에 시작합니다. 이 우시야는
52년간의 오랜 기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남유대 왕국을 다스리다가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질병으로 죽게 됩니다. 선지자인 이사야는 바벨론이 앞으로 침공해서 이 남유대 왕국이 파멸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에게 한 가닥 희망을 걸었지만은 결국은 그가 죽고 말았습니다. 52년간을 통치한 우시야 왕이 죽자 온 사회 나라가 뒤숭숭하고 사람들은 불안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우리 한국의 그 박정희 대통령이 18년간을 통치하고 1979년도에 갑자기 사망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18년간의 그 대통령으로 지내다가 갑자기 죽게 되자 한국은 사회적으로 상당히 불안했습니다. 그때 불안한 상황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52년간을 통치한 우시야 왕의 죽음은 아마 더욱더 큰 사회적 불안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고 모든 것이 흐트러지자 하나님의 선지자인 이사야는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처음 이사야가 한 말은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주님을 보았다 였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주 하나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사회가 아무리 뒤숭숭하고 세상이 불안과 공포에 쌓여 있다 하더라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권위는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영광 중에 높은 보좌에 계시고 절대 주권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통치하십니다. 2절에 6날개를 가진 천사 스랍들이 하나님을 둘러싸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2날개로 얼굴을 가리었다는 것은 피조물인 천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3장에 모세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고 한 것과 같습니다. 또 다른 2날개가 발을 가리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날개로는 날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작년 2019년도에 시작한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여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이 악화되는 전염병 사태 때문에 미국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초조하고 불안할 것입니다. 왜 정부와 당국이 우리를 구할 수 없나 하면서 탄식도 할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분의 높은 보좌에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담당하시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은 또한 거룩하십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3번 반복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와 악이 타협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시는 모든 일은 절대적으로 옳고 절대적으로 의로우십니다. 변함없으신 나의 하나님은 여전히 보좌에 계시며 허락하시는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요동치며 지나가고 세상이 이리저리 변하겠지만 영원토록 변치 않으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확실한 소망 가운데 평화를 누리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의 토대이자 기반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하며 말씀을 전하는 근거가 이것입니다. 5절에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탄식을 합니다. 한탄을 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왜 이사야가 이런 한탄을 할까요? 왜냐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자 죄인인 그는 자신이 형벌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부정함과 우리의 죄가 더욱더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와 죄의 용서함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마가복음 4장에 큰 광풍에 휩쓸리는 배를 타고 있던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잠잠하게 하신 기사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니까 제자들은 더욱더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배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배 밖에 두려운 광풍보다도 훨씬 더 두려운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서 자신의 죄악으로 부서지고 상한 심령이 고쳐지는 경험을 합니다. 6절에 천사 스랍이 제단의 핀 수철을 가지고 이사야의 입에 대니까 그의 죄악이 제하여져서 사하여졌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의 상징이었습니다. 자신이 죄인됨을 통렬히 깨닫고 하나님께 나올 때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사야는 계속해서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남유다 왕국이 위기에 봉착하여 불안과 혼란에 빠져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사야는 지금까지는 천사의 말을 듣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벼랑 끝에 몰린 이 나라를 위하여 누구를 보낼까? 하나님께서 아무나 보내실 수 없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보내서 구원을 전하라고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죄악이 사하여지고 구원받은 이사야가 응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파송을 받을 수 있고 보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며 심판받아야 마땅한데 진정한 회개로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아서 정결하게 된 사람을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지식과 학식이 뛰어난 사람, 말솜씨가 화려한 사람, 권력을 잡고 흔드는 사람을 찾는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까지 이 우시아가 죽은 후에, 우시아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었지만은 그 여러 왕들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중요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죄 용서함을 받고 거듭난 자들입니다. 9절 말씀입니다.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가서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말하라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사야 6장 9절 말씀은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 그리고 로마서에서 인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서 여러 번 인용되는 구절인 만큼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심판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백성에게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고 말하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송하시면서 내가 가서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다 회개하고 돌아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고 이제 나를 보내소서 하고 이제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기운이 쏙 빠지는 말씀을 이사야에게 하십니다. 목회자나 선교사가 교회나 임지로 파송을 받는데 주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저들이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며 진리를 말할 때 저들이 믿기를 기대하지 말아라 고 하신다면 얼마나 낙담되겠습니까? 그래서 11절에 이사야가 질문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아마 저라도 같은 질문을 주님께 하였을 것입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완악해가지고 복음을 들어도 믿지 않습니까? 한 2주나 한 달 후면은 믿고 돌아올까요?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성읍들은 황폐하며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기어서 이 땅 가운데 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전하고 또 전하라고 하십니다. 전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까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신다는 메시지를 전파하라고 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전하면 전할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더 강팍해질 것이지만 사람들은 점점 더 반대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을 때까지 계속 전하라고 하십니다. 마지막 13절에 이렇게 해야 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지 않고 믿지 않지만 거기에는 여전히 남아있는 자가 있다고 하십니다. 나무가 베이고 그루터기는 남아있는데 그 남은 것이 거룩한 씨앗이라고 하십니다. 이 거룩한 씨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남아있는 자들, 그루터기, 거룩한 씨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라는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은 엄청난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용서함을 받은 여러분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셨던 같은 질문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여러분의 대답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보냄을 받은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이며 눈물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저항과 반대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프레즈노 카운티 인구 약 100만 명 중에 남은 거룩한 씨가 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룩한 씨를 만날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이며 축복을 받는 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내가 누구를 보낼꼬 하실 때 오 하나님 저희들에게 소명 주셔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답하며 온갖 핍박과 반대가 있을지라도 거룩한 씨를 찾아 복음을 전하는 저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알리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프레즈노 한인연합감리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또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하나님께서 속히 진정시켜 주시도록 계속해서 기도합시다. 오늘의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시에
오전 11시에 희망 삼속 줌 미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기쁨 사속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셔서 이 세상으로 보내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보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